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 금요기도를 결단하는 여러분의 모든 손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시작. 기도로 승리합시다. 응답받고 쓰임받읍시다. 시작. 응답받고 쓰임받읍시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래요. 얼굴이 조금 탔죠? 내가 선크림을 잔뜩 발라갖고 안 타가지고 오려고 애를 썼는데 모르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확 달라졌는지 거긴 30도 가까이인데 여기 오니까 갑자기 3도가 돼가지고 어느 날 막 비 오고 막 눈 오고 그래갖고 다시 갈 뻔했어요. 그냥 여기 안 되겠다 그러고 다시 갈 뻔했어요. 익숙한 게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공항에 갔는데 반팔에다가 속옷도 안 입고 와가지고 속옷은 입었어요. 근데 따뜻하게 안 입어서 아니 오돌오돌 떨다가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서 너무 춥다 그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공항 화장실에 잠깐 들렸는데 우리나라 공항이 진짜 좋다 또 이렇게 느껴봤어요. 막 이불 깔고 자도 되겠더라고. 어쩜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시설도 잘 돼 있고 어딜 가도 우리나라만한 데 없다. 오자마자 그냥 제일 먼저 막 김치찌개 아까도 아침에 먹었어요.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 그게 제일 맛있어요. 딴 거보다 그거 없어. 그냥 참치에다 김치찌개 넣어가지고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이따 저녁에 야식에 오늘 기도 세게 하고 가서 맛있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이렇게 부족함을 느껴봐야 우리가 얼마나 좋은가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부족함을 이기는 신앙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족함을 이기는 신앙. 부족함을 이기는 신앙. 아멘. 한마디를 더 거들려면 거기서 제가 뭐죠? 코코넛인가?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한 덩이씩 다 갖다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뭔가 아깝다. 그거 가져오고 싶은데 생과일은 안 된다네. 이거는 못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갈아 만든 제가 초콜릿하고 막 이렇게 막 무슨 뭐죠? 아까 임종사님 먹어봤죠? 뭐예요 그거? 속에 들은 거 아직 숨겨놨어? 근데 우리 교우들하고 좀 나누려고요. 좀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거 대신 가져왔으니까 그냥 코코넛이다 생각하고 내일 좀 이렇게 식사할 때 하나씩 좀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는 부족함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 부족함 못 느끼는 사람 사실 없을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내용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결핍이란 것, 부족함이란 걸 발견하게 되는데 부족함을 묵상하고 낙심하지 말고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꼭 붙드는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혼인잔치에다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이고 만남의 감격이 있는 것이고 풍성함을 누리는 잔치가 이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철저한 준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혼인잔치에 지금 부족함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마실 음료가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잔치가 완전히 잘 차려도 나중에 큰 부끄러움과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되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해 오셨으라고 생각하는데 한참 가다 보는데 이 주의경보등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심장이 뛰잖아요. 큰일 났다. 그나마 이렇게 내비게이션 요즘은 주유소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되겠다 알지만 옛날에는 주유소 위치 안 알려줬어요. 그런 것도 없고 어디쯤 있는지도 모르고 간단 말입니다. 또 그 계직에 불이 들어왔을 때 몇 킬로를 더 갈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 불이 켜 있는 한 계속 심장도 같이 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놈의 주유소 어디 있는 거야? 막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주유소란 게 뭐냐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더라고. 아까 제가 묵상하다 생각했어요. 주여 도와주소서가 주유소예요. 주여 도와주소서. 이해되죠? 주여 도와주소서. 주유 도와주소서. 그래가지고 오늘 주유소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목적지도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주유소가 어디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나는 내 꿈을 찾아가는 거고 내 목표를 찾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주님 없으면요 그게 다 물거품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만 없으면 내 소원이 없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제는 편하게 살겠다. 근데 그거 얻고 보세요. 또 다른 게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해결 안 되는 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인간적 방법은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돈 걱정이 많아요.
건강, 또 자신의 외모를 고치는 문제, 심지어 또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는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막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왜 누구는 그냥 인맥이 넓어갖고 뭐 그냥 마당발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는 사람도 없을까, 우리 집안은 왜 그럴까, 이러면서 막 자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조금 영적으로 들어간다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을 안 할까, 왜 나는 이렇게 인내심이 없을까, 와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힘이 약할까, 그리고 나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렇게 버티는 힘이 없을까 하고 자신의 이 영적인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겉모습은 멀쩡한 것 같고 잔치를 하니까 그 집이 풍요로운 것 같을지라도 사실 그 안에 부족함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거의 99% 이상 비교에 의해서 올 때가 많아요.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없어 보이고 가진 것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진 것 같아서 그때 절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부족함 자체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걸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건 잔치집도 마찬가지고 연애를 준비했던 연회장도 마찬가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마 하객들은 몰랐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를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함에 대해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이제 염려하는 상황이 지금 임박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 앞에서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원망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거짓을 말하고 포장을 하고 이렇게 가식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부족은 왜 왔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넉넉하지 못할까? 왜 우리 가정은 행복하지 못할까 하고 계속하여 우리는 비교에 의한 낙심에 넘어질 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된 우리 인생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지금 부족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친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장소에 누가 계신다? 우리 주님이 계신다. 사람이 부족하면 간절해지잖아요. 주여 어디 계시옵나이까 하고 우리가 찾는 것처럼 간절함이 우리 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에 유다, 중간이 사마리아, 그 위쪽으로 하면 이제 갈릴리 지역이 나옵니다. 이쪽에 사해를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옆쪽에 보면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굉장히 가난한 시골 마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거기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대부분 잔치에 초청받을 때는 친인척일 경우가 1번이고 그 다음에는 함께 살았던 지역 사람들이 2순위로 올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마리아하고 빌립하고 예수님하고 또 나다넬 이렇게 초대를 받았어요. 아직 제자들이 12이 다 형성되기 전에 주님께서 지금 초청을 받아 가신 장면을 봅니다. 이걸 보면 마리아가 아마도 친척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대부분 하객들은 뭐라고 그래? 이 잔치에 포도주가 없대 그러고 말 겁니다. 그것도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뭔지 알았잖아요. 먼저 안다는 건 그날 잔치를 주관하는 일에 개입돼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네. 심지어는 그 집에 누구를 시켜요? 하인들을 손님이 와가지고 주인집 사람도 못 가져. 그러면 완전히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되잖아.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지시하고 시킬 정도라면 그 잔치에 전혀 무관한 사람은 아니었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장면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게 단순히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부족함을 이기는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일까를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또 그걸 순종하고 있는 하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발견하고 오늘 내 신앙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예배 때마다 강조해 신앙의 구경꾼 되지 말고 주인공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남 복받는 거 부러워갖고 쳐다만 보지 말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적나라한 현실을 딱 한 문장으로 지금 묘사한 장면이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는 말이 나와요. 자, 오늘 여러분 2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인생을 즐겁게 하고 또 그 잔치를 풍요롭게 해줘야 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열심히 살고 싶은데 건강에 치명상이 왔고 질병이 오면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고 인간과 관계의 신뢰가 깨져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인생을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함의 순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느끼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는데 방치된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발견했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점이 언제냐면 부족함을 느끼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금요기도는 여러분 시간 남아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여러분의 소원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간절함이 무너지는 순간, 그때가 진짜 위기지 부족한 것을 깨달은 순간이 위기는 아닌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증거되는 것을 잘 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부족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방금 읽은 내용 속에 보면 부족함이라는 게 오늘 잔치집에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혼인잔치는 장례식장도 아니에요. 슬픈 자리도 아니에요. 가장 기쁜 자리예요. 웃음이 넘치고 즐거워해야 되고 풍요로운 자리가 되는데 거기에 음료가 탁 떨어져 버리면 이건 정말 낭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자리에도 부족함은 올 수가 있구나, 내 인생 속에 위기는 올 수가 있구나, 이걸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우리에겐 철저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상하지 못한 결핍이 왔다면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떨어진 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오늘 마리아의 행동과 그 말을 통해서, 그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신부 측에서 준비하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두 사람만의 혼인이 아니라 가족과 그 마을 공동체 전체의 축제가 돼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하고선 아이고 하루 동안에 포도주가 떨어지, 그거 아니에요. 잔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 자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음식만 먹고 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교제하고 나누는 잔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당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풍성해야 할 자리에 부족함이 지금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실 때 표적이란 단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을까, 그걸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의 시작을 이 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 자리에서만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혼인잔치처럼 부족함이 일어났을 때, 모자람이 드러났을 때, 그 잔치를 주관했던 사람의 체면이 무너지고 있는 순간에,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이라고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좋게 보아야 할 그날에 부족함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밀려오는 수많은 불안함들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다면 이 부족함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오히려 그것에 대한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부족함은 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과 경험과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꼭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귀 역사는요, 이걸 자꾸만 끌어내려서 인간의 기준에다 맞추려고 그래요. 나의 이성에 맞춰놓고 세상의 상식과 또 세상이 알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보나 지식의 틀 안에다가 가둬놓고 그걸 해석시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경제가 힘들어지고 때로는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건강의 잔이 비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서 나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낙심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를 하고 싶어도 사역에 열정이 없어서 오히려 더 방관하는 위치로 우리가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부족함이 생기는가, 이거를 묵상하지 말고 그 부족한 자리에 주님이 계시면, 오늘 그곳에 주님이 계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 부족함이 누구에게나 온다면 바로 그 부족한 현장 속에 주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건 실패를 경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이제 새로운 변화가 시작할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언제냐? 내가 깨달았을 때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냥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신앙에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배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약할 때가 내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가 내가 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라는 걸 믿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제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에 변화를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족함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더 정확해지고 선명해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가나 지역에 예수님의 권능이 알려지게 되고 주님이 소문나는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잔치집의 부족함을 숨기고 싶었던 문제였지만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주신 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걸 믿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족함을 이긴다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자,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시작.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아멘. 문제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냥 가서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물 타 그랬으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맛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오늘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예수님께 가져오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마리아는 그냥 잔치집 있다고 그냥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아이고 누구 집 왔어, 아이고 누구 집 왔어, 그러지 않았어요. 이 잔치가 원활하게 돌아가는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가 뭐가 떨어진 걸 봤어요?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걸 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즐기다 가면 되지만 그래도 이걸 주관하는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분들은요, 주일에 오셔서도 그냥 단순히 앉아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필요한 분,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또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될 분은 누가 있을까, 또 교회 어디를 돌아봐야 될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때는 목사님 어디가 좀 부서진 데가 있는데 여기도 좀 손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어느 성도님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그 속에 있을 때 나오는 거죠. 그게 없는 분들은요, 왔는지 갔는지도 몰라요. 조용히 왔다가요, 그래서 그냥 대표 기도할 때 싹 들어왔다가 축도 전에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왔는지 갔는지도 몰라. 서로 교제도 못 나눠.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여러분 최소한 5-6분 정도는 내가 평소에 인사 안 하는 분들하고 꼭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끝나자마자 그냥 팔짱 끼고 그냥 둘이서 그냥 한 곳에 가가지고 그냥 해 떨어질 때까지 앉아있다 가지 말고 서로 좀 돌아봐서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좋은 일꾼은요, 내 일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손님의 차이 아시죠? 주인은 길을 가다도 떨어진 휴지가 보여. 근데 손님은 그거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주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구보다 빨리 인지했던 것을 여기서 봅니다. 영적으로 민감했던 거예요. 분위기를 빨리 파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딴 걸로 물 타라,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누구부터 찾아갔어요? 예수님부터 찾아간 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 모아놓고 의논하거나 회의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불평으로 끝내지 않고, 당황하다 주저앉지 않고 주님께 찾아가서 기도하는 장면, 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게,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넋두리 하지 말고, 그때는 사람이 내 말 들어준 것 같지만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문제를 외면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직시하고 주님께 아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꼭 기도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넋두리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부족함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걸 빨리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자신의 문제,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 또 앞으로 해야 될 사명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쌓여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울고 앉아 있지 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부족함이 생길 때 흔히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람부터 찾아가잖아요. 인맥을 찾아가고 방법을 동원하고 머리로 계산하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경험치에다가 맞춰보고. 근데 주님은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나부터 찾아와. 내가 나한테 먼저 엎드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께 가져오는 것.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교회의 어떤 기도 제목도, 내 안에 있는 상처나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죄책감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욕심을 억지로 주님께 이렇게 막 떼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의 시작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의 결핍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지금 이게 부족합니다. 이것이 지금 어렵습니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뭘 구하실 줄 알고 있거든요. 몰라서 주님이 너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가 아니라 우리가 엎드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인내심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물질에 너무 약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영원히 메말라 있습니다. 저의 정직한 고백이 살아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거침없이, 기도의 비결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흉내내고 사람 눈 보기 좋은 대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정말 매달릴 수 있는 그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의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기도거든요. 오늘 4절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냥 문장 읽어보면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 같아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나에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강조했던 것은 주님이 뭘 붙들고 있대요? 때를 붙들고 있대요. 우리 흔히 카이로스라고 하죠. 주님의 시간, 내가 때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마리아와 대화하고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화를, 그래도 유대 지역은 동양 문화권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서양과 동양의 문화 차이 아시죠? 우리는 그래도 아닐 때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나 서양 같은 경우는 아니요 그럼 진짜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일 경우가 많잖아요.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아니 아침 먹고 왔어요. 그럼 그냥 오셔서 같이 드세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 대화 이해되시죠? 우리 정서는 이해가 돼. 근데 만약에 식사하셨으니까 먹고 왔으니까 그럼 우리끼리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괘씸한 사람들이 저는 양통머리 한 번이라도 더 물어보지 저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너 그럼 진짜 노예예요. 오늘 본문은 동양적 관점에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사하셨나? 먹고 왔습니다. 그래도 같이 드세요 해줘야 우리 정서는 편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가서 우리 정서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했는데 그걸로 한번 오해가 생긴 적이 있어갖고 이분들은 이쪽 지역은 아니구나. 근데 사람을 가려가며 해야 되는데 또 이분 거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여기서 이민 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을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이 대화를 나눈 거예요. 어떻게 나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신방 갈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아니에요 목사님, 바쁘신데 오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진짜 안 간 거예요. 진짜 시험 들어갖고 교회 안 나오는 거야. 나중에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동양인들은요, 눈치가 빨라야 되거든요. 이게 예인지 아닌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 못하면 거기서 실패가 와요. 인간관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혹시 여러분 보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요 그러면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예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대목에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절처럼 들리는데 마리아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리아가 오늘 주님이 때가 아니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마리아가 한 말을 읽어봅니다. 바로 다음 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앞에서는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그대로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는 장면이 오늘 5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 뭐가 필요한데 뭐 안 돼! 안 돼! 자고 그러지만 그 안 돼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언제 이걸 해주면 좋을까 하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지도 않는데 주어버리면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없고 또 그 구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지금 기다리는 그 때가 마치 주님께서 때를 말씀하신 카이로스를 이야기한 그 때와 아주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조력자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역사, 주의 음성이 들리고요 마음에 진짜 평안이 와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됐다고 시험 들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보셔야 되고 마리아의 행동에서 우리의 자세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오늘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떠도는 소리, 마귀의 속이는 소리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고 제가 성경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드렸으니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먼저 움직여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꼭 실수합니다. 그 뜻이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몰랐네요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묵묵히 내 자리 지키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때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것을 주님과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상의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당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걸 또 바꿔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란 걸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뢰지 않는 게,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내 인생의 문제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겨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음을 믿고 소망 중에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특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응답이 즉시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순종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가장 귀중한 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유념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순종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하인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요 짧은 한 구절이 정말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우리가 밤을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의지하사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거기 말씀을 의지하사라는 말씀과 오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도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내 생각 토달지 말고 순종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하실 거다. 마리아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우린 귀로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가슴까지 안 와요.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냐면 귀에서 가슴까지 오는 거리예요. 여기가 제일 멀어요. 이게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멈출 때가 많습니다. 이게 마음을 감동시켜야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한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 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결정적인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래서 오늘 부족함을 이기는 신앙 핵심이 여기에요.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 쓰면서 이 진짜 멋있는 말씀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듣기에 계산해 보기에 맞으면 따르고 아니면 거절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 오솔로티라고 하죠. 우리는 언더스탠드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솔로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거기 앞에 있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동을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라는 말씀 하나를 주님이 던지십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래요. 아구까지 채우래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관장하고 있는, 음식을 관장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말은 말인데 말이 안 되는 말을 해요.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요. 말이야 방구야 그러잖아요. 아니 말은 말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아니 거기다 물을 갖다 채우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그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쓰는 물 항아리, 잔치집에 있는 항아리 크기가 그때 문헌을 자료를 보니까요 하나당 약 76리터가 들어갈 수 있는 허리쯤 올라오는 항아리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그 항아리 모양을 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리터짜리 76병 넣을 정도의 공간이 되는 것 6개를 채워야 돼요. 우리 같으면 집에서 수도꼭지 틀면 금방 채울 것 같은데 건동지약은 물이 귀해요. 그래서 음료를 포도주로 보통 사용할 정도로 물이 귀합니다. 그거 떠오려고 얼마나 먼 곳에서 하인들이 고생을 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물이 어디까지 채워져야 된다? 아구까지. 6가지 채우려면 약 456리터를 채워야 됩니다. 적지 않은 양을 하인들이 채워야 돼요. 하인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요구입니다. 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이상하다. 포도주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길르래네. 여기서부터 우리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상식하고 빗대가지고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여기서 원하신 건 하나예요. 순종이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도 안 해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꼭 그래요. 포도주와 물은 사실은 전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맛이 다르고 향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른 건데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주님은 오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떨어지고 그 집안의 체면이 무너질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거기에 물을 채우래요. 사실 그 항아리는요, 사람들의 손을 씻는 물이에요. 발을 씻는 물을 준비하는 항아리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전부인데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그 집안의 체면을 살려주고 그 집안의 기쁨을 살려주고 그 집안의 평안을 살려주는 그 중심에 서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신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를 잊지 마시고 그 기도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다 채우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고 나서 깜짝 놀라잖아요. 세상에 대부분 좋은 걸 먼저 쓰고 나중에 나쁜 걸 내놓는데 이 집은 더 좋은 걸 내놨구나 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9절에 보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 지난 여름 나는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느니라. 하인들이 알고 있대요. 저거 물인데, 저거 사실 물인데 연회장이 이상하다. 근데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포도주가 쏟아져서 항아리를 채웠다고 안 그래요. 사람들의 순종을 사용하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내 생각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를 만들려면 보통급 가장 기본적인 아주 특상품이 아닌 이상 3년에서 5년 걸려야 포도주 준비해요. 그리고 최상급은 30년, 20년에서 30년 된 게 최상급이에요. 근데 연회장이 쓴 표현이 이 집은 최상급을 내놨구나. 주님이 준비하셨는데 최상급이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을 이기는 신앙은 순종이 없는 기대가 아니라 순종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 그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필요한 것은 당장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었는데 하고 주님 앞에 오셨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당장 관계가 풀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과 화목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살아있도록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목입니다. 당장 일이 잘 열리지 않고 있다면 먼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당장 응답을 받고 싶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예배 자리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무리 마음이 메말라도 기도의 자리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응답이 늦더라도 여러분 말씀 꼭 붙드세요.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맡은 자리 소리 여기지 마시고 충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이기고 놀라운 역사를 더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연회장이 한 말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세상의 원리는 처음에 화려하다가 나중에 시들어버려요. 처음에는 잘 보였다가 나중에는 소홀해지는 것이 세상의 만남의 관계들입니다. 세상의 쾌락, 돈도 그랬고 명예도 그랬고 처음에는 달콤했어요. 나중엔 그것이 쓴 열매가 됩니다. 결국에는 바닥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죠.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다릅니다. 단순히 주님은 부족한 걸 채워주는 보충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내가 조금 더 착해졌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완전히 변화됐다. 이게 신앙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게 성경에서 말한 새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도덕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게 그게 우리가 주의 사람 된 게 아니고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킨다는 걸 기억하고 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자란 것을 간신히 채워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그게 오늘 주님의 역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지금 잃어버린 것만 회복되면 좋겠다, 예전 상태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 차원의 기도하지 말고 주여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손대시면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메마른 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결핍 있는 것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셨고 부끄러움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표적의 이유인 거예요. 자, 11절 읽고 말씀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첫 표적이라고 오늘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적,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가져오신 기도 제목이 어쩌면 좀 힘들고 어쩌면 답이 없을 수 있고 어쩌면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오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 기적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제가 4가지로 정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부족함을 숨기지 말고 주님께 아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족함을 숨기지 말고 주님께 아뢰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라. 부족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기대하라. 나의 부족함이 다른 사람의 은혜 통로가 될 수 있다. 아멘. 오늘 그것을 본 사람들이 누가? 하인들이 경험했고, 그리고 오늘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어요? 연회장이 감동했고, 그리고 오늘 제자들도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잘 믿었더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을 감동할 수 있도록 오늘 이런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